제가 신학교 때 기억이 났습니다. 신학교 때 한 전도사님께서 자신의 간증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자신이 얼마나 어렵게 살아왔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주셨다. 그것을 간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 기회를 주시기만 하면 내가 순교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순교라도 허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이 좀 지났을 때 그분이 굉장히 화가 난 모습을 봤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성도들 때문에 화가 났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자신을 무시해서 화가 냈다고 했습니다. 내가 전도사로 일하면서 잡일이나 하니까 나 정말 잡일하는 사람인 줄 알고 나 이렇게 무시해서 나 너무 화가 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분의 모습이 참 제 모습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위해서라면 내가 순교도 하겠습니다.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나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정말 진심일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회만 주시면 내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순교하겠다, 이런 결심을 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 내 목에 총이나 칼을 겨누고 예수 사랑하냐고 물으면 당당하게 내가 예수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가 명예롭게 죽으리라 이렇게 다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에게 순교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2023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중 대부분에게는 순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전체를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마음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기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교하는 마음으로 오래 살기보다는 한 번의 결단으로 단번에 순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순교하는 것이 더 명예롭고 내 자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만 선택해서 순교하면 우리의 이름도 낼 수 있고 천국에도 가서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평생 순교하는 마음으로 잘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증거는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엄청나게 미워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하라고 하신다면 우리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은 순교하겠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 찾아가서 용서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만약에 또 다른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 섬겨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굉장히 미워하고 무시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거 다 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너가 찾아가서 너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너가 용서를 구해라.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너가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먼저 손을 뻗어라.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솔직하게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내가 순교를 하고 말지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겠습니까? 내가 명예롭게 죽고 말지 어떻게 억울하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제 마음이 이런 것을 보고 제가 나 진짜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나 정말 뼛속까지 죄인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수치를 당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 개개인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실 이 현재 솔직한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한 번씩 인용하는 척스윈들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또 다시 언급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교회 성장이라는 단어를 염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경우의 성장은 성숙함이나 경건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사람들의 많은 숫자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늘어나는 출석률이 자존심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늘어나는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내가 좋은 목회자이고 내가 목회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측정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이 무엇입니까? 교회 규모가 커지고 내가 교회에서 더 높은 직분을 가지고 사회적인 더 높은 지위를 갖는 것이 신앙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섬김에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얼마나 더 많이 섬기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내 신앙의 현주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낮은 곳으로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뻐하며 수치를 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사랑이 뭡니까? 사랑하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냥 다른 사람을 보고 가슴이 뛰라, 다른 사람을 보고 좋은 말 해주어라 이겁니까?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사랑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높은 곳에 서 있는데 높은 곳에 서 있는 내가 나보다 낮은 곳에 있는 너희들을 품어주겠다. 이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내가 높은 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여러분을 위해서 깊게 수치라도 당하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무시라도 당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주에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단순히 고통스러운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십자가는 동시에 수치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림이나 어떤 조각상 같은 것들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조각상을 보면 예수님의 아랫도리가 가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있는 모든 사람 벌거벗겨서 죽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상징이었던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사람들의 조롱도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누구도 견딜 수 없는 조롱과 수치의 상징이었고 이 엄청난 수치를 아무런 잘못도 없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런 수치를, 부끄러움을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참으신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참으셨습니다. 기뻐하면서 참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가 얻게 될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것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주는 모욕과 무시,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당하신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냥 좋은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수치를 당할 수 있게 되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저 사람, 교회를 벗어나면 남인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흔히 우리가 요즘에 부르는 섬김의 리더십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김에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그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 본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부분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의 이제 연속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듯이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냥 하나의 예루살렘에 가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나오는 본문이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고 조롱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데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그립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 앞에 서서 가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기 위해서 걸어가고 계시는데 그 길을 억지로 가기 싫어서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화내면서 가는 것도 아니라 가장 먼저 앞서 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기뻐하면서 수치의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모습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계속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용기가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저것이 과연 고난과 수치를 앞에 둔 사람의 모습이긴 할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십자가를 지르고 이제 죽으러 가신다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단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너진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우시고 그곳에서 왕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죽으러 가신다니까 너무 마음이 어려웠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우리도 같이 죽어야 되나?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 자들은 두려워했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33절과 34절의 말씀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서 일부러 제자들이 대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이방인들에게도 넘겨질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할 것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로마 사람에게 넘길 것이고 이 본디오 빌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고난으로 끝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3일 후에는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다. 가장 높은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한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영광의 자리로 오르신다는 사실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 설명하고 또 설명해도 제자들은 도대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가장 낮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어떻게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만 계속 있으면 안 됩니까? 이 고난을 피해서 높은 곳으로 가면 안 됩니까?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 싫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두 제자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 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거 말할 테니까 꼭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셔야 됩니다. 어기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영광의 날이 이르거든 우리에게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 이 두 자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가장 높은 권위를 휘두를 수 있는 이 직위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높은 이 권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고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우리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너네 아직 내가 얘기하는 거 이해하지를 못했구나.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왕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 두 질문,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잔은 고난의 잔을 말하고 이 세례도 이 고난의 세례를 말합니다. 단순히 그냥 작은 고난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듯이 하나님의 진노의 폭포 안에 각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엄청난 고난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느냐? 엄청난 이 심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우리 할 수 없습니다. 대답했어야만 됐지만 이들은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이 십자가 고난은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어느 누구도 당할 수가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고난을 이해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도망갔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들의 그 고백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이 요한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나중에 이해하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나중에 되면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복음을 위해서 순교당하는 가장 높은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온갖 고문을 당하다가 반모섬에 갇히고 또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 가장 높은 또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들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그 어떠한 제자도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서 하나의 그 분란이 일어납니다. 41절에서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너희를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우리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이 말을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는지는 잘 우리가 나오질 않으니까 알지를 못합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 학자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아마 제자들 찾아가서 자랑했을 것이다. 우리 이렇게 얘기했고 예수님 들어주셨어,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제자가 우연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알게 되었든지 간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장 높은 두 자리 달라고 했던 그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제자들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처럼 자기들도 높은 자리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 내가 먼저 찾아갔었어야 되는데, 야,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찾아갈 걸. 그러면서 막 야고보와 요한을 시기하면서 굉장히 한탄하고 있었던 겁니다. 괴로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아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 다 자기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냐? 그들은 높이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억압해서라도 자기의 권력을 사용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자꾸 높이 올라가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너희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권위가 있다면 그 힘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너희가 가장 높이 올라가려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 너희가 가장 위대하고 싶은가? 그런 야심이 있는가? 그렇다면 가장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가 다스리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나를 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는 자로 가라, 섬기는 자리로 가라, 예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한다. 섬김에는 반드시 희생이 들어가야 된다. 희생 없는 섬김이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내가 시간을 희생하면 돈을 얻고, 내가 돈을 희생하면 명예를 얻고, 노력을 지불하면 높은 직책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거래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절대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 거래가 아니라 희생해야 된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라.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한순간만 결단해서, 마치 우리가 평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순교 한순간에서 명예를 얻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 결단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가난한 한 여자아이의 몸을 통해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고, 죄인들과 병자들과 사회적으로 가장 무시당하는 자들 사이에서 사셨습니다.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온갖 모욕을 당하다가 고난을 당하다가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기만 하셨지, 예수님 스스로 이것을 통해서 얻은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래하지 않고 희생하셨고,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이 구원을 얻는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기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래하지 말고 희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관계마다 나누어 주시고, 순장이 되어서 나눠주시고, 봉사하면서 나눠주시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내려가서 기꺼이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얻지 못한 다음에, 모든 것을 나누어 주었지만 그 대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여러분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 나누어 줬습니다. 나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기쁘시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따라서 걸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46절에서 4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실 것이다. 예수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소리 높여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멀리서부터 들리는 이 엄청난 소리를 들은 거지들이 구걸하기 위해서 줄을 지어서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거지들 중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미오가 있었습니다. 마가는 이 바디미오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 사실 이 말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바디메오를 아람어로 보면 바가 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바가 아들이고 디메오가 사람이기 때문에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말 자체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유대인이라면 바디메오 하면 디메오의 아들인가 보다 그냥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일부러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일부러 두 번을 연속해서 씁니다. 쓸 필요가 없는 말을 이어서 쓴 겁니다. 왜 그랬을까 보면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마 마가가 지금 유대 문화를 잘 모르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지금 글을 쓰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 이방인 출신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도 잘 모르고 그 유대 문화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부러 바디메오가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두 번째 이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 그럼 바디메오를 왜 알아야 되느냐? 아마 바디메오가 초대교회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 그 사람 그러면 누구입니다. 어디서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 바디메오가 누구인지 바디메오 이름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디메오, 이 누군가 구걸하던 바디메오, 항상 구걸하던 바디메오에게 누군가가 이 바디메오에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리고 이 소식을 알려주고 예수님이 또한 많은 기적으로 사람들을 고치셨다라는 사실도 알려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자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인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소리 질렀다는 말입니다. 소리 질렀다는 말은 크라쪼라는 이 헬라어, 이 원어가 크라쪼라는 말인데요. 크라쪼라는 말은 단순히 소리 질렀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겁니다. 마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엄청나게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바디메오가 단지 평소에처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구걸하듯이 돈 달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절실하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바디메오에게 이제 좀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바디메오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더욱 크게, 더욱더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의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쩌렁쩌렁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보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마가가 갑자기 왜 바디메오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을까요? 그냥 마가가 이 얘기를 생략할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포함시켰을까?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이 행한 그 모든 기적을 다 기록한다면 아마 이 성경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자들은 굉장히 선택적으로 중요한 사실만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를 왜 기록했을까?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계셨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더 높은 자리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자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기는 자라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나온 이야기가 바디메오가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왜 바디메오가 등장했습니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디메오는 제자들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가장 되기 싫어하는 인간형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사회에서 가장 신분이 낮고 가장 재산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가장 많은 권력을 얻기를 원했고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바디메오의 모습과는 정반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디메오는 이런 아무것도 갖지 못한 모습이었지만 제자들이 가장 높은 권력을 달라고 했고 그리고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내가 이 정도 노력했으면 내가 예수님께 많은 권력을 받을 자격되지 않습니까?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지만 바디메오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한 바디메오가 하는 말은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는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 의미로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사람의 가슴 속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정도 희생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많지 않습니까? 저 사람 나 때문에 살아났는데 내가 이 가정 누가 살렸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나는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바디메오가 이곳에 등장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예수님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사회에서 가장 신분이 낮고 가장 가진 것도 없고 가장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인 바디메오와 만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거지 바디메오의 이 말을 무시하고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낮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셨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겁니다. 그냥 마음에 힘 가지세요, 힘을 내세요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수치와 고난을 당하면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너희는 절대로 가난한 자, 가장 낮은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된다.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만 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리더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불렀더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나눈 대로 그 목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4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여러분 만약에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했다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제자들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중에 임하시면 제가 서열 2위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3위가 되고 싶습니다. 나에게 높은 자리를 주십시오. 그런데 바디메오는 전혀 다르게 대답을 합니다.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돈도 달라고 하지 않았고 명예도 달라고 하지 않았고 권력도 아니라 내 앞을 보기를 원하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대답은 너무나도 당연한 대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대답이었고 우리에게도 중요한 대답입니다. 만약에 바디메오가 돈을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제자들이나 혹은 우리 앞에 누군가 돈을 원한다고 했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채워줄 수 있었을 겁니다. 뭐 돈을 좀 주거나 뭐 직장을 좀 주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채워주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앞을 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맹인이 앞을 보는 것은 특히 이 당시 더욱더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주어야 된다.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채워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전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기려는 결단, 진심, 선의, 희생 아무것도 우리는 약한 사람 섬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만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예수님처럼 섬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혼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자기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바디메오는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까지 걸어갔을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곳까지 갔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자세이고 섬기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높은 자리와 권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나는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가? 내 마음은 정말 예수 따라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서운하고 화를 내고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갖지 못하고 섬기는 마음을 갖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한 일을 남들이 안아주지 않고 오히려 무시해서 마음이 어려우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언급한 척스윈덜 목사님 다시 한번 인용을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 큰 권력과 명성을 따르는 대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섬길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높은 지위를 찾은 다음 이것이 섬김이라고 부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하며 손을 더럽히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인정받지 않을 생각을 하고 봉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진정한 의미에서 종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저뿐만 아니라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자존심 때문에 제 잘못 인정하지 못하고 살 때 참 많습니다.
제가 열심히 한 일을 인정받지 못할 때 서운하고 화낸 적 참 많습니다. 야심을 이루고 싶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참는 것도 솔직한 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자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실천상 3가지만 보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3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게 체험해서 신앙이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의 선이나 결단으로 절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봉사의 자리는 남들이 알아주는 자리, 아무리 아무런 희생을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자리 말고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마음을 피곤하게 하지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리로 가서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희생을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섬기는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